이게 창세기 30장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발이 가는 곳마다 야곱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가 같이 받냐면 외삼촌인 라반이 같이 함께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게 그 같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라반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를 인정해요. 그러니 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복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요, 야곱의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야곱이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언약의 백성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과 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 존재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인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복을 받고 이렇게 야곱이 복이니 야곱과 함께 있는 라반이 이제 복을 받게 되니 이제 야곱은 그냥 종살이를 하면서 복을 나눠주지만 자기는 모아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라헬이 드디어 이제 요셉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11명이에요. 그리고 딸이 1명이에요. 그러니까 총 12명의 아이들을 이제 거느린 가장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죠. 그래서 이제 나도 내 가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반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라반이 이 복인 야곱을 놔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못 가게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되겠니? 그러니까 싹스로 무엇을 주면 네가 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이 나에게 뭐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뭐 욕심쟁이 외삼촌이 뭐 주어봤자 받아봤자 뭐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외삼촌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스케일로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야곱이 뭐 하나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어주세요. 나한테 뭘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외삼촌에게는.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주세요 하고 이제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제안하는 그 제안은요, 이 라반이 거절할 수가 없이 솔깃하는 제안이에요. 들어보니까 자기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야곱이 얘기합니다.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이거는 내가 갖고 나머지는 다 외삼촌이 가지세요. 우리가 이렇게 소유를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자기는 손해볼 게 없어요. 왜냐면은 양들은요 보통 흰 양들이 많죠. 얼룩이나 뭐 점박이나 검둥이나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뭐 흔쾌히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라반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렇게 한 이후에 라반은요 이제 그 자기 아들의 손에다가 그 양들을요 그 양 중에서 그 야곱이 이야기한 얼룩이들, 점박이들, 검둥이들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 가지고 아들 손에 이제 딸려가지고 멀리 보내는 거예요. 뭐 사흘이나 떨어져 있는, 야곱하고는 사흘이나 떨어져 있는 그 길에, 그 거리에 그 양들을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들은 무엇입니까? 거의 다 대부분 거의 그냥 하얀 양들입니다. 라반의 양들이에요. 거기는 얼룩이, 점박이, 그 검둥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마 이제 라반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보 같은 야곱, 너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야곱이 망한 것일까요? 야곱은 도대체 왜 이런 미련한 생각을 했을까요? 미련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야곱은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주시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로부터 받겠다라는 자기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이제 라반의 하얀 양떼, 흰 양떼들만 가지고 이제 여기서 얼룩이들, 점박이들, 검둥이들을 과연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낼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환경을 보면 참 막막합니다. 하얀 양들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이죠. 하얀 양에서 하얀 양이 나와요. 얼룩이에서 얼룩이가 나오고, 점박이에서 점박이가 나오고,
검둥에서 또 검둥이가 나오고, 이건 과학이잖아요. 상식이죠. 네. 어떻게 흰 양에서 얼룩이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야곱은 망한 겁니까? 막막합니다. 환경을 보면 참 막막하죠. 네. 그런데 이 야곱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라도, 막막한 환경이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믿음이 있으니까요. 환경이 아니에요. 야곱이 믿은 건 환경이 아니라 그 흰 양들을 믿은 게 아니에요. 얼룩이 양들을 믿은 게 아닙니다. 점박이 양들, 검둥이 양들, 그 양들을 믿고, 양들아, 너희들이 많이 새끼를 내어줘야 된다라고 이 양들을 믿은 게 아니라, 야곱이 믿은 거는요,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너의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기까지 나의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은 불신앙입니다. 절망은 불신앙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이 흰 양에서 얼룩이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네. 어디를 봐도요, 땅을 봐도, 하늘을 봐도 얼룩이는 없어요. 점박이도 없어요. 무늬는 없어요. 그냥 다 단색입니다. 푸른 초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봐도 다 흰 양이에요. 흰 양. 거기에 얼룩이 무늬가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얼룩이를 만들어낼까요? 그때 이제 야곱은 계속해서 얼룩이, 점박이, 검둥이 계속 이제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섬광처럼 아이디어가 하나 딱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러면 되겠구나. 어디를 봐도 얼룩이 무늬가 없어요. 무늬를 내자. 내가 무늬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나무가 있습니다. 잘 벗겨지는 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플라터너스 나무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 나무의 가지들을 구해가지고 거기다 막 얼룩 무늬를 낸 거예요. 가지를 벗겨서. 그래서 얼룩덜룩한 이제 그 나무를 잔뜩 그 가지들에게 얼룩덜룩한 그 수많은 얼룩한 이 가지들을 그 양떼들이 모이는 그 냇가에 세워놓았습니다. 근데 그 우물가는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끼를 베요. 거기에 잔뜩 그 나뭇가지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갑자기 온통 사방에 다 얼룩. 갑자기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얼룩이로. 네.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네. 야곱은요, 이 얼룩한 이 모양을 주변에 그냥 사방 천지에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양들이 물을 먹고 새끼를 뵐 때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 이제 새끼를 낳으면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 과연 양들이 그 얼룩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얼룩이 새끼를 흰 양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과연 이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런 미련한 짓을 한 것입니다. 라반이 보기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 제안을 한 것도 미련한데 얼룩 해가지고 그 사방에 나뭇가지를 세워두었으니,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얼룩이 새끼를 기대하다니, 야곱이 바보가 아닌가.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푸시였습니다.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어디에도 내가 붙들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룩이가 없으니까 뭘 붙들고 내가 믿어야 되지? 얼룩이를 막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얼룩이를 보면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될 거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사방의 얼룩이처럼 이 양들이 얼룩이 새끼를 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바라봅니다. 보고 계속 매일 봅니다. 매일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확신을 가지고 될 거야. 분명히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는 꿈을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리고 무엇을 보는가, 우리는 보는 거에 따라서 그 보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보는 대로 되어집니다. 이 말은 모든 우리가 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한하고 광대해요. 거기에부터 나오는 것들이, 이 보이는 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주 조금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그 광대한 세상으로부터 이제 끌어나오는 그 놀라운 그 힘이 대단합니다. 제 조카가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거의 꼴등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카가 항상 이제 어느 날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난 될 거야 이런 마음을 하면 이제 가지고 붙여놓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서울대. 그러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말씀을 막 외우면서 막 요란을 떨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 언니는 그 조카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그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뒤에 가서는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참 꼴등이 어떻게 서울대를 간다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조카가 지금 서울대 제일 어려운 자유전공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대한민국의 아주 유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보는 대로 합니다. 자기가 보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걸 이루어요. 그건 그만큼 우리의 무한한 보이지 않는 세상의 힘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야곱이요, 믿음으로 정말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지금 야곱은요, 라반에게 제안한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벌써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제안한 거잖아요. 흰 양은 외삼촌이 갖고 나머지 양들, 얼룩덜룩하고 점박이들, 검둥이들은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한 것은요, 그냥 그건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제안한 거예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 야곱이 믿음으로 제안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만들어 놓고 얼룩덜룩하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는 대로,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얼룩이들, 점박이들, 검둥이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실 여호와 그분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흰 양들이요, 암컷, 수컷 흰 양들이 얼룩이, 점박이 새끼들을 낳는 거예요. 정말 새끼를 낳는데 새끼들이 흰 암컷, 수컷 양들에서 나오는 새끼가 얼룩덜룩, 점박이, 검둥이 이런 새끼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거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적으로 축복을 받은 거죠. 기적이죠. 예, 기적이죠.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꿈에서 야곱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이제 비밀을 보는 거죠. 이 비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창세기 31장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야곱이 꿈에서 보니까요, 흰 암컷 양떼를 새끼를 뵈려고 타고 있는 수량이 있었는데 그 수량이요, 흰 양이 아니었어요. 꿈에서는 다 얼룩얼룩한 양, 점박이 양들, 검은 양들, 그런 얼룩얼룩한 양들이 새끼를 뵈려고 암컷 뒤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쭉 있는 그 냇가에 야곱이 걸어놓은 거는 나뭇가지를 걸어놓은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얼룩얼룩하게 무늬를 내서. 그런데 이 양들을 타고 있는 숫양이 얼룩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장대한 광경을 봤어요. 다 얼룩이들, 숫양들이 흰 양을 타고 있었어요. 와, 이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꿈에서 봐도 야곱이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할 정도로 감동이 확 밀려오는 장면이에요. 이래서 얼룩이들이 나왔구나. 이제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장면. 땅에서 육의 눈으로 볼 때는요, 분명히 숫양이 흰 양이었는데 꿈에서
본 양은요, 그 양이 얼룩이 양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걸 보았어요. 그 육의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땅에서만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미 봤지 않습니까? 야곱은 천상의 이 사다리를 보고요, 거기에까지 이어지는 천상을 갈 수 있는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천상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걸 봤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강력한 힘을 야곱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 이 야곱이 이제 흰 양들이 땅에서 암컷 수컷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얼룩이 새끼들이 나오는 이 땅의 일들이요,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서부터 끌어들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일들이요, 이 하늘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들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일이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네. 그리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립니다. 연결입니다. 네. 그러니 이 야곱이 믿었던 이 하나님은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고 천상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네. 그리고 이 한계를 초월하시는 땅의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꿈과 현실을 오가고, 그리고 땅과 하늘을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 그러니 이거는 천상에 있는 자와 없는 자예요. 천상에 있는 자와 없는 자는요, 이 땅의 일을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천상에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이 땅의 일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흰 양에서는 도저히 얼룩이 새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천상에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의 일을 하늘로부터 끌어옵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흰 양에서도 얼룩이 새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하는 게 땅에서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일들은요, 천상으로부터 끌어져 나옵니다. 네. 과학은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통하는 이야기,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지는 것, 그게 과학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을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학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천상으로부터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얀 양에서 얼룩이 새끼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러나 하얀 양에서 얼룩이 새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것에는 그러니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의 일은 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땅에서 천상까지 올라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을 초월하는, 우리 인간의 상식을,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 찬사를 보냅니다. 기적의 하나님.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이 야곱은요, 라반의 밑에서 2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동안 일한 만큼 돈도 못 받았습니다. 그냥 거의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여기서 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31장 12절에는 그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땅에서 너에게 행했던 그 모든 착취와 그리고 종살이, 네가 그 고생했던 그 모든 것을, 억울하게 당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늘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실 때요, 그 라반은 그렇게 악하게 행했지만 야곱은요, 라반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라반과 다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으면 라반과 똑같이 그냥 막 했을 텐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신실하게 라반에게 행한 것이죠. 아주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에게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된 거예요. 야곱이 라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야곱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받는 축복을 공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8절에 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 라반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걸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막 야곱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흰 양이 막 얼룩이들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얼룩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얼룩이들은 하지 말고 그냥 점 있는 것만 네 거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룩이들은 자기가 갖겠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그때부터는 또 막 양의 새끼들이 점 있는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점박이들이 막 점박이들이 나오니까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이 점박이들은 내가 가질 테니까 이제 검둥이들을 네 삭수로 해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검둥이 새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쟁이 라반이 이렇게 10번이나 넘게 야곱의 이제 품값을 자꾸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막 계속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개입을 하시니까 이 라반의 양들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 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풀어져야 땅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공의로운 이 공의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땅에서. 이렇게 이제 받은 것입니다. 명분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의인이 받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라반은요, 이것을 지금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정말 불가사의한 축복을 내리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요, 이 여호와에게 돌아오고 여호와께 그 마음이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 야곱을 오히려 더 미워하고, 그리고 야곱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미련합니까? 이 미련함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미련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공의로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이 야곱 때문에 라반도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야곱은 어느 날 거부가 되었어요. 정말. 이제는 라반을 막 앞질렀어요. 라반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된 이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이 야곱에게서 떨어지는 이 축복만 받아도 라반은 이렇게 복을 받는데,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와 함께 있으면요, 이렇게 복이 같이 받을 수밖에 없죠. 이 복이 자꾸 나누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지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적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이제 막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명성도 얻게 되고, 놀라죠. 사람들이 다 놀라요. 야곱을 보면서.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이럴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이 기적으로 거부가 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야곱에게는 이 베델의 하나님이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이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걸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으로 이제 11조를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증명을 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고 야곱은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인하고 이러면서 이제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야곱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델의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요, 야곱의 그때 가장 큰 목적은 뭐였냐면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야곱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 수 있다면, 여호와는 이 야곱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니 흰 양에서 얼룩이 말이 나온 것은요,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셨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충실하셨는가.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충실하셨을까요? 야곱과의 그 약속,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 기적의 축복, 그러니까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 많은 양들을, 얼룩 양들을 야곱에게 주신 이게 목적이 아니라요,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에 충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면서 야곱에게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냥 단순히 야곱에게 뭐 얼룩이들, 점박이들, 검둥이들을 잔뜩 줘서 야곱의 재산을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야곱을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야곱도 그게 자기의 목적이었습니다. 베델에서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곱에게요,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면서부터 아주 야곱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생겼어요.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갑자기 또 새로운 목적이 생긴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에게 또 12명의 아이들이 생기고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생기고 뭐 부인이 4명이고 막 먹여 살려야 될 이 일들이 현실이 잔뜩 눌려 있으니까 이제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막 재산이 자꾸 불어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잠시 잊었습니다. 현실에 집중하니까.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느냐?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그러니 이 야곱에게는요, 지금 라반에게서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얼마나 막 신이 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막 자기를 괴롭힌 그 라반에게서 자기를 착취하고 자기를 막 괴롭힌 이 라반에게서 그 라반의 흰 양에서 계속 낳는 새끼마다 다 양의 새끼들이 얼룩이들이에요. 점박이들이고 검둥이들이고 막 통쾌하죠. 통쾌해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쌓아서 거부가 되었으니 이제 그 현실을 보면 막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재미에 흠뻑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불어나면서 가족들을 잘 먹일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은 다 야곱을 바라보면서 야곱을 칭찬합니다. 야곱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은요, 가나안을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이 어디였더라? 내가 왜 가나안을 가야 되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라반과의 관계 안에서 야곱은 거룩한 삶을 살았고요. 이 거룩한 삶을 산,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그 야곱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순종하는 자가 받는 의인의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고 그리고 창대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는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때문에 이 얼룩이 새끼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 때문에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 때문에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제 일어서서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방향성, 목적이 어디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다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순종하는 자의 축복으로, 의인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고 그리고 형통했습니까? 풍성합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공도 좋고 풍성도 좋고 그리고 형통도 좋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천성을 봐라. 가나안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더 높은 부르심, 더 높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천성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무는 그 잠시 동안 그것은 기업을 잇는 그 가운데 일부였을 뿐입니다. 여호와는 이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서 가장 창대할 때, 창대하고 잘 나갈 때예요. 그 축복의 가도를 달릴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받고 풍성하고 창대할 때 그때 잠깐 멈춰서서 이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목적을 하나님께서 상실하지 말라고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은 저 가나안이다. 구원이지. 천성이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가 아무리 창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서 쏟아졌다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말씀에 순종해서 이 순종하는 자가 받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흰 양에서 얼룩이, 점박이, 검둥이 새끼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하고 우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 그건 그렇게 크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온 천성, 하늘의 것은 무시하진 않습니까?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네. 축복받은 그 자리에서요, 그걸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양떼도 많이 모여서 거부가 되어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자리를 잡아 살만하니까 자리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원래 가나안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니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하라는 잠시 거쳐 지나가는 곳, 거기에 눌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베델에서 여호와는 야곱에게 얼룩이 양떼를 주시겠다고 언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잇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내 삶의 기적을 이루시는 은혜로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주님은 자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땅의 축복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부요가 아니라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어느 날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자가 받는 의인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풍요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 목적을 잃으면 큰일 납니다.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고 구원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가족, 건강, 사업, 돈, 그것이 우선이 아니죠.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선인 줄을 잊지 맙시다. 여호와의 언약, 야곱의 베델의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땅에서 시선을 돌려서 천국을 바라봅시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풍성해도 우리의 복은 구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